영광의 주 하느님, 은혜로 불러주신 거룩한 이곳에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해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입술의 찬양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1절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와증거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사랑을 진정 너의 정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이제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와증거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사랑을 진정 너의
우리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한 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입고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에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강권 쪽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래서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내어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저희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인격을 닮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곁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오셔서 저희들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Hallelujah.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3장입니다.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부족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여시어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셨고 주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또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입술로는 주를 고백했으나
예배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맡기기보다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셔서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무너진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하신 말씀처럼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아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각 심령을 살리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전하며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주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부르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과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3절 두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용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나의 삶만을 비추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그렇게 비추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트가 우리의 원트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우리의 소원하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귀한 삶, 말씀과 일치하는 귀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박자를 맞추고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실행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잘 주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귀한 인생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케 하소서, 겸비케 하소서, 귀가 뚫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할례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2절 3절 2절 3절 두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잘 조명되어서 조명된 만큼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7장 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영접하라. 근데 어떻게 영접해야 되냐? 잘 보셔야 돼. 우리를 영접하라 그래요. 너 뭘로 영접하냐? 마음으로, 가르기야, 심장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이렇게 덧붙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두 구절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는 그래요. 우리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바울의 그 공동체, 우리는 아무에게도 뭐라 그래요?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어. 그러니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7장 2절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커넥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 앞에 장 6장 13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이래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그래요. 자녀에게, 여러분 정말 친절하게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뭐라 그래요?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도 뭘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밴댕이 소가지 같이 그렇게 좁혀 있지 말고, 제발 마음 좀 넓혀라. 나도 너네들을 향해서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지지만 마음을 넓혔다.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게 내 마음을 열어놨다. 내가 그 길을 만들어놨다. 그러니 제발 너네들도 넓혀라. 뭘? 카르디아를.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3절하고 고린도후서 7장 2절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이 커넥이 되는 말씀인 거거든요. 보세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하면서 오늘 7장 2절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밴댕이 소가지 같이 좁으면 여러분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 넓어야 돼요. 아멘. 좁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컵은요 요것밖에 못 넣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컵만 하면 좋겠어요? 마음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빗물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바다같이. 예, 얼마나 넓어요, 바다가. 예. 그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물을 채워넣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채워넣을 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나를 채워넣을 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상대방도 한 명이라도 내가 채워놓을 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마음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소가지 좀 넓게 써라, 이 말이야. 넓게. 넓혀라, 넓혀. 그래야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연결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하고 오니까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6장 13절 쓰세요. 언제 쓰시려고, 집에 가서 쓰시려고 잊어버려요.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시면 싹 쓰세요. 옆에다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왜 망합니까? 말씀이 없어서요. 알고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넓혀라면 넓혀야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뭡니까? 액션이요. A-C-T-I-O-N. 액션. 행동으로 해야 돼. 행동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 옆에다 다 써놓으세요. 7장 2절에다가.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게 뭐냐. 마음으로 영접하라 게 뭐예요? 코레오요. 코레오인데 여러분 원어가 코레오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자리를 내어줘라 이 말이요. 네 마음의 자리를 좀 공간을 좀 비워두고 네만 꽉 차있지 말고 내 것을 꽉 차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내어주라. 공간을 좀 마련해 주라. 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로 꽉 차있으면 모든 게 내 거야.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내어놔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지만 자리를 내어줘야만 사랑할 수 있어. 내 공간에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레오예요. 코레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포용한다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의 어느 한 구석구석에다가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에요. 말로만 사랑해요 해가지고 밴댕이 소가지 같지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 말이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 네. 여러분 우리는 어불성설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죠. 아멘. 말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씀과 삶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나 믿음이 좋습니다. 나 믿음이 좋아요. 주일날 나 계속 참석하니까 믿음 좋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가가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아멘.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요 한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게 믿음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저 사도 바울 좀 봐라 하면서 모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나를 미워한 사람을 마음속에 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 안 막히려면 사랑해야지 하나. 왜? 용서해라고 했으니까. 용서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몇 번 용서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하면 됩니까? 무슨 소리냐? 70번을 7번을 해라.
7번을 이런 번씩을 해라. 그러니까 뭐니까? 그러면 490번만 하면 되는가요? 여러분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왜? 네 기도 막히지 않게 해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죽었죠? 지옥 갑니다. 나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누구 용서 안 하고 한다고 뭘 지옥 간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예수를 믿는데 용서 안 해?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워한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품고 한을 품고 여러분 용서하지 마. 나는 다 어떻게 해도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여러분 지옥 갑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멘.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모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여러분 공간을 딱 내어놨다 이 말이죠. 나도 그렇게 공간을 너네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으니 너희들도 제발 이 공간을 내어놓아라.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볼까요?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아서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도를 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3번을 썼다는 것은요, 반복을 했다는 것은 강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길에 막막하고 깝깝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갈까? 예. 아무것도 알 수 없네. 아무것도 알 수 없네.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 왜? 말씀이 없으니까. 이것이 진짜 길인지 저것이 진짜 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방황하니까. 왜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분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말씀이요, 내가 채워지면, 내 안에 채우면요,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요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요렇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여러분, 모든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내 마음에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가야지, 이렇게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말씀이 자기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에서 빼앗은 적이 없다고 해서 아무에게든지, 약한 자든지, 어찌든지, 무식한 자든지, 유식한 자든지, 있든지, 없는 자든지, 뭐 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를 끼치지 않았고, 속에 빼앗은 것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줘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기 다 말해주잖아요.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불의를 많이 행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요? 예수를 여러분 못 믿으니까 그래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불의를 행한 거 아니겠어요? 왜 사기를 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슨 사기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예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사기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는 곳마다 쌈따기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면서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사람과도 화목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자세히 지금 사도 바울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상대방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죠. 누구를 해롭게 하지도 않았죠. 속에 빼앗은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불의를 행해서는 안 돼, 절대. 아멘. 불의를 행해서는 안 돼. 불의를 봐서 여러분 그걸 용납해서도 안 돼. 그리고 뭡니까? 누구를 해롭게 해서도 절대 안 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구를 해롭게 한다, 절대 안 돼. 그리고 속여 빼앗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단어냐? 아무에게도요, 아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아무에게도 여러분 거기다가 별표를 5개 내라. 아무에게도. 내가 저 사람 봤을 때, 에이, 저 사람 조금 쉽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무시해도 될 것 같네. 아, 저 사람 어떻게 해도, 여러분, 가스라이팅 해도 되겠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이렇게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3번이나 반복했어요. 왜?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좋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선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함께 사도 바울을 비방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도 그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그 불의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그렇게 했는데 나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아주 집요하게 불의한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고 맞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맞설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뭘 넘느냐? 선을 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나 여러분 불의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불의한 방법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지켜야 될 선과 테두리를 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라는 말을 여러분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취하는 행동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네. 3절 보세요. 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나오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뒤에 보니까 함께 죽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다.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이 말의 의미가 너희 중에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 중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도 하고 속여 빼앗은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마음대로
그렇게 정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가. 즉 불의한 사람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그 자체가 이미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불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기는 대했지만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정죄해 죄가 있다고 내가 드러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도 말한 거 있지,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들이 우리 마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원수까지도 사랑한가 몰라요. 원수까지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의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영접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영접해야 돼요. 성도들 간의 마음에 서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용서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용납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봐요. 어떻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을 수가 있고, 어떻게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같이 울어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있어야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쁨을 누르면 배가 되잖아요. 배가 갑절이 되잖아요. 근데 애통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면 반이 되잖아요. 반이.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손만 잡아줘도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전달돼요? 안 돼요?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보세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함께 동거하고 동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한다 하고 이 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세례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세례는 이미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신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내가 이렇게 진리를 너희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래요.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나 바울 속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동역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여러분들과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함께 마음이 얽혀 있기 때문에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바꾸고 말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불신자와는 인생의 멍에를 함께 밀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는 함께 인생을 동역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으신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과는 인생의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너네들이 자리 잡고 저희 마음에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력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다면 저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후에 보면요, 깔끔하게 이걸 정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뭐냐? 이거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옛날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옛날 아담, 제1의 아담의 그 원죄가 물론 있겠지만 그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 제2의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을 이제 살아내야 된다. 제자로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삶이에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더불어 살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함께 인생의 동력자가 되어서 어째요? 동고동락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즐거움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죽고 또 함께 산다는 그 사이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아포리조가 되어야 돼요. 아포리조가 선행이 돼야 돼. 아포리조가.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삶을 살 수 없어요. 아포리조가 되어졌을 때에 이 삶이 가능해요. 그럼 아포리조가 뭔 말인가? 펜스 쳐야 돼. 펜스. 울타리를 쳐야 돼. 세상과 울타리를 쳐야 돼요. 세상의 선을 긋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펜스를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선을 긋는 아포리조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듭난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아포리조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었어.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여러분 살아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문제냐? 내가 너무 살아있어요. 나 죽었다며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나 죽었다며요. 왜 근데 살아있어요? 자아가 파닥파닥 살아있잖아요. 시체가 눈을 떠 있으면 시체입니까? 여러분, 시체는요, 송곳으로 쑤시고 칼로 잘라내도요, 꼼짝 안 하는 게 시체예요.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말해도 여러분,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리죠? 하면서 꿈틀거리잖아요. 조그만한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 꿈틀거리는 자가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 지렁이 같으냐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렁이 같으냐고 비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아멘. 송곳으로 쑤신들, 총으로 쏴버린들, 칼로 어쩐다는들, 여러분 시체는 죽은 거니까 눈을 뜰 수 없고, 소리도 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포리조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완성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방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우리 믿는 사람 이용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용한다. 그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용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 했으면 이용 덜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 안 해요. 계산적으로 안 해요, 계산적으로. 여러분, 이 아포리조 선을 그을 때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고 동고동락할 사람들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타락한 피조물로 본성해서 여러분 선을 그어야 하는 거죠. 더 이상 옛날의 모든 사고 방식과 가치관에서 선을 딱 그어가지고 구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자들 뭐라 그래? 거룩한 자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냐? 거룩한 무리예요. 그리고 거룩한 흰옷을 입은 자가 성도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 내가 동고동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세상과 선을 그어야 돼. 뭐예요? 펜스.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자주 사용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서 이게 여러분 뭔가를 강조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골로새서 여러분 2장 4,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냥 똑같아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과 골로새서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똑같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뭐예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을 한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자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쓴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여러분 좋은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또 세속적인 가르침 많아요.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따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교회 안에 심리학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 심리학은 그냥 강의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강의. 여기 뭡니까 성전에서 강단에서 그 말할 이유가 없어요. 강단에서 뭔 말씀만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떨어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심리학을 갖고 와가지고 뭐 과학적인 학문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 파악을 하고. 여러분 이게 물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진리의 강단에서는 진리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돼야 돼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따르는 자가 있었다는 거 그 당시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목적이 하나인데 여러분 뭐냐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아닌 또 다른 걸 가져온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사단.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복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게 하고 다른 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돼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속고 싶어서 속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 잘 속아. 사기꾼들에게. 저도 속임을 당했고,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속임을 당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잘 믿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서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속이려는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여러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송도로 가당해갖고 와서 하는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 버리죠. 결국 어떻게 때가 경찰에 잡혔지만은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속고 싶어서 속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러나 그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액션을 가지고 여러분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여러분 하지 않는다면 쉽게 사탄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만 교회를 안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믿음이 희미해져요. 믿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 3개월만 교회를 안 나가면 여러분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절대로 가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계속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 거예요. 저는 물에 젖은 종이 같아요. 뭡니까? 조그만 이 종이가 물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찢어져 버리잖아요. 조그만 데워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실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눈이 없으시지만 눈 다 보고 계시고, 귀가 없으시지만 다 듣고 계시고, 귀도 밝으시고 눈도 밝으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코끝에 우리가 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끝에서 숨이 멎어진 순간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사단과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은 또 어떤 뜻이냐면 이 말씀을 들으라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제발 청종해라. 왜 들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은 뭐예요? 여기 못 가게 해요. 완인 경고잖아요.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 갔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경고의 말이거든요. 잘 들으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네들이 뭐가 있어서 막 뭐 흠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미혹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다 잘 들으라 교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기냐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 마귀들이 절대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귀를 막게 해버려요. 멸망시키려고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나야 불못에 던져질 인생, 무적행에 빠질 인생이니까. 사단 마귀들이. 인생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아니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그냥 내가 끌고 가야지 불못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사단과 마귀 귀신이요 예수를 불신한 사람을 데리고요 무종행에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수십 년 있다 가잖아요. 100년 이상 있을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그죠? 네,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제가 설교 중에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빅토리 승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기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겨야 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또 뭐가 따라오냐? 분별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로운 분별력은 세트예요. 세트. 짝꿍이에요. 짝꿍.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과 흐린 분별력 또한 함께 짝꿍이에요. 동거예요. 믿음의 짝꿍은 지혜로움이요 불신의 짝꿍은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읽고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검을 장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총은 있어요. 총은. 기관총도 있고 권총도 있어요. 총만 있으면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총알이. 여러분, 우리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총알 믿음이 있어요. 그럼 믿음, 어떤 믿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 말씀이 공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총알 갖고 있어야죠. 총만 있으면 뭐예요? 총알 뭐 없는데. 총이 있어야지, 여러분. 총알이 있어야지, 여러분. 어째요? 마귀 사탄을 여러 짜자자자자 쌀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따다다다다다 사단을 물리쳤잖아요. 아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성경을 신약 구약 신약을 장착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뭐라고 말하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순종해낼 때 우리의 여러분 깨끗한 삶을 정결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104절과 10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들 때문에 내가 명철하게 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났잖아요. 죽잖아요. 십자가를 지어서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미리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다음에 생각나게 하기 위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미래에 닥칠 시련과 박해 그리고 신앙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경고와 인내, 이 안내의 의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절과 4절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한 줄 아느냐? 너희들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증거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네들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똑같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옥순 목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조옥순 목사를 통해서 내가 들려주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내시기 위하기 때문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더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한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지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여러분 구하고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우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잘 보셔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평생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괜찮아요. 사람이 나를 판단을 어떻게 알고서 뭐 판단해라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의 찬사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나가니까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는 것도 지나가니까 교만할 필요 없어요. 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 오직 뭐만 남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를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죽으면 주 안에서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죽으시고 주 안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를 그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야 이제는 네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네가 죽냐?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래서 오직 죽으나 사나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삽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고 하시네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나 내가 죽은 것이나 뭐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려주신 내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내가 살아가 주님께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 안에 그대로 살아있고 남아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영혼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번뇌하면서 고백한 그 고백을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타락한 모습들을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겨주십시오.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개할 것,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마냥 살지 않게 하소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철저하게 우리의 아버지의 옷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에,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행위의 옷을 씻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복된 인생들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물질뿐만이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걸 아버지 하나님이여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이 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눈물 닦아 주십시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소서. 기쁨 속에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웃고 함께 아버지 나누고 돕고 동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을 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가 아버지 서로에게 마음이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절반이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백성들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오병이의 기적이요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 오셨음을 아버지 환영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손을 축복하소서. 언제 모든 구석구석을 주님 찾아가셔서 회복하소서. 치료하소서.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강골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영혼력이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우리의 모든 오장 욕구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두 눈과 과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쫓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심장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콩팥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혈관에서 나오는 모든 고통들은 통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에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죽고 주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대로 오늘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뜻을 순종해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광주성, 천안성과 소원성과 서울성의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